일부 부처님은 왜 침묵하실까? 기도가 외면당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부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저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도 세상은 조용합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부처님은 날 외면하신 걸까?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그건 말없는 자비이자 깊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그 자신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기도는 날개가 되어줄 수 있지만 결국 날아가는 건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고 일어나야 그 기도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는 소원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기도는 우주의 흐름과 나의 업을 통찰하고 내 마음을 정화하여 바른 길로 향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당장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더 나은 길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부처님은 자녀가 쓰러질 때 벌떡 일어나 라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멀찍이서 지켜보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깨우치길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자비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에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부처님, 지금은 제가 알아차리기 힘든 시기지만이 침묵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제가 더 지혜로워질 때까지, 제 마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부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법구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스스로 노력하라. 부처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기도란 길을 보여주는 손전등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내 몫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사실 당신 안에 있는 깨달음이 피어나려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응답입니다. 멈춤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곧 당신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2부.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 걸까? 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럴 때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악한 자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곧 사라질 허상이다. 선한 이는 오늘 괴로울지라도 내일 반드시 빛을 보리라.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부처님은 더 나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부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손을 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길 위에 등불을 밝혀두셨습니다. 그 등불은 우리가 정말 묻고 마주하고 걸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는가?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결심할 때 부처님은 거기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바람을 들어주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며 왜 내 기도는 들리지 않는 걸까? 부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하고 있다면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법구경은 또 말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들여다보라. 깨달음은 마음 안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 인생을 살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깊은 자비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기도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내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부처님이 주신 벌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깃든 참된 빛을 꺼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거기 계셨구나. 3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고통의 의미. 당신은 지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마음이 아픈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다 인과응보다. 전에 지은 업보를 치르는 것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이 지금 당신에게 도착한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왜 오는가?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괴롭지 않은 이는 없다. 욕심 있는 자는 욕심으로 인해, 미운 자는 미움으로 인해, 아는 자는 알므로 인해 괴롭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괴롭습니다. 어떤 이의 고통은 가족에서 오고, 어떤 이는 돈에서, 또 어떤 이는 관계나 질병, 외로움에서 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불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다시 부처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을 배움으로 바꾸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법구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을 보라. 꽃이 피는 줄기에도 가시는 있다. 그러나 그 가시마저 품는 꽃이 아름답다. 괴로움은 우리가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안아야 할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지혜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구름이 지나야 달이 보인다. 지금의 괴로움이 언젠가 당신을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묻고 있다면 이렇게도 질문해 보세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까지 수많은 괴로움을 목격하셨습니다. 병든 자, 죽어가는 자, 버림받은 자, 탐욕으로 물든 자, 그 모든 고통의 장면들을 마주한 뒤에 비로소 출가를 결심하셨고 우리가 지금 읽는 법구경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고요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는 괜찮다. 지금 괴로운 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고통이 너무 깊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답을 찾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구나. 그날 당신의 고통은 빛나는 연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4부. 정말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깊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쩌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품어본 적 있는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병든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하늘을 향해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부처님은 정말 듣고 계시는 걸까? 그 불안과 절망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허무로 다가옵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 그럴 때 부처님은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신에게 빌어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내 삶의 업을 새롭게 짓는 실천의 시작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이다. 기도는 씨앗이고 삶은 물과 햇살이다. 이 말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가슴을 찌릅니다. 기도만 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씨앗만 뿌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변화를 위한 문을 여는 행위.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약속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복하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합니다. 기도는 삶을 움직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운명이 바뀌진 않지만 기도하며 내가 바뀔 준비가 되어야 운명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삶을 바꾼 기도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매일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남은 이 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선택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이 그녀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도가 만든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변하면 운명도 변한다. 기도는 삶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으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삶을 선택했나요?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다짐입니다. 정말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시작이다. 변화는 삶에서 일어난다. 기도는 내 바람을 우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을 위해 내가 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기도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기도에 맞는 오늘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5부. 기도를 해도 왜 고난은 계속될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생기지? 분명 정성껏 부처님께 빌었는데 왜 나는 더 아프고 외롭고 일이 안 풀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고난이 오는 이유. 이것은 단순히 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부처님이 날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삶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먼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이 말은 삶 전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속에는 원치 않는 일, 아픈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즉, 고난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고 해서 부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내가 잘못 살아서 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처님, 제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빕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이해되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삶의 고난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는 길이다. 즉, 기도의 목적은 내 삶에서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난은 삶을 갈고 닦는 숫돌이다. 사람은 평탄할 때보다 시련 속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때론 버티는 법을, 때론 내려놓는 법을, 때론 내 안의 탐욕과 집착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고난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내면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거두지 않으신 것일지도 모르죠. 법구경이 전하는 지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큰 나무를 흔들듯 시련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변화의 씨앗, 고난은 그 씨앗을 틔우는 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 대신 이렇게 빌어보면 어떨까요? 이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힘이 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을 살아내는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에서 고통이 아예 사라지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말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또한 내 기도의 응답이다. 부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더 크고 깊은 선물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 것뿐입니다. 6부. 부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기도를 드린 뒤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어떤 응답이 올까? 부처님은 어떤 말로 내 아픔에 답해 주실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 시간이 지나도 일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 기도는 외면당한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의 침묵은 진짜 침묵일까? 부처님은 자주 침묵하신 분입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이를 품은 응답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침묵으로 응답한다. 침묵은 모든 말을 초월한 가르침이다. 말은 마음을 제한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고통, 그 모든 것에 대해 부처님은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사람은 슬플 때 누군가 옆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처님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 혹시 당신은 너무 큰 고통에 부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혹은 당신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응답을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부처님의 응답은 사람의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집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한 문구, 위로하듯 불어온 바람, 뜻밖의 사람이 건넨 따뜻한 말, 마음이 움직인 어느 순간의 직감,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해답이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소원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소리를 조용히 듣는 청의 수행입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고 미묘하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만 들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지금 당신이 침묵 속에 있다면 그것은 벌도 실패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스스로 깨어나라는 메시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머물러 보는 것. 그 안에 당신이 그토록 찾던 응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말해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존재.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자비. 그러니 오늘 당신이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곁에 있음을 조용히 느껴보렴. 오늘도 누군가는 절 앞에서 묻습니다. 부처님, 제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대가 이렇게 나를 찾고 있으니 그것이 곧 응답이 아니겠는가.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미 부처님은 그대 안에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